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잘 지내셨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가정교회를 통해서 나눈 그 나눔들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안경을 바꾸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주요한 인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4명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나오겠죠. 다윗이 나오고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암논이 나오고 다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다윗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묵상해 오던 인물이고 이 다윗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이복 형제인 거죠. 어머니가 다른 그 이복 형제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과 암논의 이야기거든요. 참 발음이 힘들어서. 암논의 이야기인데 이 압살롬에게는 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암논과 압살롬이 있었고 압살롬에게는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다말이, 그러니까 압살롬의 여동생이죠. 다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사랑하는 그 연모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점점 아프고 힘이 없고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라고 하니까는 사실은 내가 너무 다말을 좋아해서 이렇게 병이 들었어. 이렇게 하니까 주위에서 부추기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라고 하는 방법이 아주 몹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아픈 척을 하고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 다말을 불러달라고 하고 그 다말을 침실로 끌어들이고 결국 그 다말과 함께 동침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겁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 다말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동침했다고 얘기하니까 동침하게 된 겁니다. 이건 사실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한 것도 나쁜데 그 다음 행동은 더 나쁩니다. 이렇게 동침을 하고 난 후에 다말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5절에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사랑해서 이 일들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한번 그렇게 동침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들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16절에 다말이 뭐라고 합니까? 다말이 그에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겁탈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쫓겨나가게 된 거죠. 차라리 내가 정말 너를 사랑했으니 아버지에게 말해서 너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뭐 다말 입장에서는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요. 이 당시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렇게 근친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뭐 자손에 대한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겁탈을 당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결혼이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들의 기준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 혹은 풍습, 문화에 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이렇게 겁탈당하고 동침한 것도 큰 악인데 거기다가 나를 버리다니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암논은 분명히 다말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말과 함께 결혼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다말을 쫓아내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압살롬이 알게 됩니다. 굉장히 분노했죠. 다윗도 알게 됩니다. 굉장히 분노했다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이러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논은 분명히 말씀을 어겼고 또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했지만 어쨌든 왕자이고 또 다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압살롬도 굉장히 분노했지만 일단은 참습니다. 다말에게 지금은 일단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종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양털 깎는 철이 되었는데 이 양털 깎는 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잔치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잔치를 베풀었죠.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다고 하고 다윗 왕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가지 않고 암논과 다른 모든 왕자들을 다 그곳에 보내게 되죠. 그 자리에서 이 압살롬은 많은 술을 먹이고 결국에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소문에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결국 이 암논 한 사람을 죽인 것으로 끝이 났고 압살롬은 떠나갔고 암논은 죽었고 다윗은 하루아침에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다음 이 왕을 세울 두 명의 왕자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논이 죽었는데 왕이 왜 위로를 받아요? 이건요 왕의 마음속에 다음번 왕을 세울 사람으로 압살롬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논은 죽었으나 압살롬이 살아있으니 다음 그 왕위를 이을 사람을 이 압살롬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요. 다윗 마음속에는 이 왕위를 계승해 주는 것, 자신의 왕조를 이어나가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암논이 그렇게 다말을 범했을 때 암논에게 적절한 형벌을, 적절한 조치를 했으면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 암논은 죽게 되고 압살롬은 떠나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논과 다말 사건을 통해서 가정을 돌보기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자신의 왕조를 건설하는데 마음을 쏟았던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따랐다면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할 텐데 이제 다윗에게 기준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는 것, 자신의 왕조를 세우는 것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다윗에게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은 사실은 많은 이런 교훈들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받으시나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그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거기서 제 자신이 얻은 이런 묵상의 방법들을, 묵상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제 이야기는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절들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랐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세바의 사건 이후로 이 다윗의 마음은 급속도로 기울어지고 또 다윗의 마음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편안하다 혹은 평안하다 할 때 그때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세바의 사건도 그렇고 이 압살롬 사건도 그렇고 결국 다윗이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은 지금 어떤가를 돌아보고 이 다윗에게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연습,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항상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암논과 다말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한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을 들었으며 또 나라를 든든히 하고 많은 전쟁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으로부터 점점 어려운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모습 속에 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 또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